유대인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죠.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혹이라도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까지라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유대 혈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유대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유대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의아하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초막절 절기를 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큰 행렬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따로 그 유대 땅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과 함께 같이 아니하고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따로 올라가셨고 또 은밀히 올라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민족에도 고유의 명절이 있죠. 추석과 또 설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인구의 약 한 3분의 2 이상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명절이 되면은 형제들끼리 어떠한 연락을 취합니까? 가능하면은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풀을 하기도 하고 또 지근거리에 살면은 언제 가느냐라고 연락하면서 같이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마음도 들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두 형제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명절 때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함께 같이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일지언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따로 올라가셨고, 또 수많은 그 행렬들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갈 터인데 그 행렬에도 동참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그 유대를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형제들을 피하여서 따로 그 유대 땅에 올라가셨고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형제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죠. 우리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를 또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다시금 요약한다면은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대 땅, 다시 말하면 이 저 중심지로 올라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권면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 그 중심에 사역을 하다가 그 유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그것 때문에 피하여서 지금 갈릴리 고향 땅에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시골 갈릴리에 처박혀 있지 말고 중심지인 저 유대 땅에 올라가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그 영광을 빌어서 자기들도 어떤 그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에 예스하는 것이 아니라 노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더더구나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명절 때 말입니다. 더더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영광 그 역사 때문에 소위 슈퍼스타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그 형제들이 그 손을 잡고 유대 땅에 올라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겠어요? 예수님께 향하겠죠? 그렇다면 그 형제로서 그 형제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 그 영광이 또한 얼마나 대단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 형제들의 손을 잡고 그 유대 땅에 올라갔다면은 그 형제들의 마음에, 그 형제들의 생각에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참으로 그 기쁨의 명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제들의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제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먼저 보낸 이후에 따로 그 유대 땅에 올라가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은밀히 유대에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의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었죠.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기관이기도 했거니와 또한 법정 기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그 사회에서 어떠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또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인 것들을 범했을 때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점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자들이었는가? 아니면 그를 죽이고자,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렇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켰을 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한 많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 산헤드린 그러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서 지금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반드시 그 유대에 올라와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도 방금 말했듯이 유대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예수님도 반드시 이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초막절이 된다면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던 예수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가 유대 땅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더구나 벼리고 있었는데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올라오는데 그런 서슬퍼런 권력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유대 땅에 올라올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은밀히 오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완성하기까지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우리 주님은 피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올라왔던 것이죠. 다시금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피하여서 은밀하게 올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올라온 이유는 한 가지는 그 형제들의 욕망, 예수님의 그 형제라고 하는 그 프리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제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있었던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런 권력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은밀하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초막절 명절을 지킴에 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행사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근데 이번 초막절 행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슈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이번 초막절에 있어서.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또 물 위를 걸으셨어요.
또 죽어가는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주름 배를 채워주고 또 그들의 연약한 질병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아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까라고 하는 궁금해서라도 아마 그 현장에 찾아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소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이끌어서 소위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더더구나 그 반대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지금 이 소문의 모든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유대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가 소위 쑥독공방한다라고 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소문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소문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명절에. 근데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두 가지 소문으로 지금 갈리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다 혹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혹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가 혹 메시아가 아닌가, 또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무리를 미혹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정리하건대 그 예수님으로 인한 소문은 두 가지였어요. 그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왜? 그 놀라운 능력을 보니라고 말입니다. 또 그 한 반면에 거짓 선지자일 때 때로는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혹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소문들이 백성들 사이에 파다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은 그 소문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 소문을 공론화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소문들이 있었다면은, 그렇죠? 우리 종교적으로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자가 있다면은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공론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목사대로,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대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인가?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로 갈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니 이가 진정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이거 거짓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두 소문이 갈려졌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분명히 이것을 드러내놓고 공론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그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공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만 무성했지 말입니다. 좀 정확한 좀 비유가 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좀 아픈 정치적인 역사가 있죠. 소위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그런 군사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군인이었는데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근데 이러한 군사 정권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론. 이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실상은 언론이잖아요. 근데 그 언론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억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80년대에 그 땡전 뉴스라고 혹시 아세요? 땡전 뉴스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지금은 8시에 뉴스를 하지만은 9시에 뉴스를 했어요. 그 삐삐삐 땡 하면은 그 첫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하면서 항상 9시 뉴스가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일정이 어쨌다고. 그래서 땡전 뉴스라고 했어요. 땡전 뉴스. 아니, 백성들의 삶을 먼저 더 다뤄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 정권이 그냥 언론에 입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입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유대의 이 종교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유대사회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참된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인가? 이 엄청난 이러한 이 소문들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보다 공론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공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왜? 그 권력이 무서워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종교 권력에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것을 공론화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권력이 얼마나 참 막강했는가. 백성들이 그들의 권력을 두려워할 정도면은 참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군사정권 못지않게 무서웠던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가서 한번 그 사실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역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역시 그 당시 종교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부모를 지금 끌어와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자,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고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지금 앞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아들이 지금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맹인의 아들의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 부모에게 지금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모가 예수님이 지금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설령 그 현장이 없어서 몰랐다 할지라도, 그쵸? 그 현장이 없어서 몰랐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은,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누군가 내 자녀의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은, 부모로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찌하든 천리에 있든지 만리에 있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로 담례하고 감사 인사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한 예의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 부모를 지금 불러서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모른다라고 했어요?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암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애들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그가 누구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지금 실은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봐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재판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재판장을 앉아 있고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목격한 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에 임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설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아니 곱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그래서 지금 그들을 붙잡아서 가둬놓고 이것을 민간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권력이 그냥 힘없는 권력이었어요? 아니면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백성들의 이 소문이 그렇게 왁자지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지 못했잖아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 말하고 한 번만 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말한다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협은 정말로 목숨의 위협이에요.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외쳤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오늘 사도들처럼 사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서 또한 우리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목숨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죠. 우리 지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